표현은 아삽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고요. 이 시 전반적인 내용은 지금 세상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실 것을 확신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교만하고 자랑했던, 자신들의 자랑을 하며 위협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그 표현이나 단어가 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뿔을 말하면서도 이 뿔이 상징하는 것은 권세 또는 위엄 또는 왕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소가 자신의 머리에 달린 이 뿔을 치켜 세우며 공격하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뿔을 높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거나 또는 그 힘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자랑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시인은 이 세상의 왕들, 특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수르가 되었던 바벨론이 되었던 간에 그 세상의 힘의 권세와 그 힘의 세력을 하나님이 꺾으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이들의 뿔을 꺾으시고 또 이스라엘을 높여주실 근거를 어디에다 두냐면 이 51편 2절에 있는 것처럼 정한 기약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좀 억지 같은 일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가 아니라 크게는 두 가지가 동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 말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고통이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대부분의 고난은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교만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지만 시를 쓰고 노래를 함에 있어서 다분히 그들이 탄식하고 회개하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들이 간구하는 시의 경우에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좀 뻔뻔함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정한 기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를 지키시겠다 하신 그 약속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결국 이 노래는 지금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정한 약속을 기억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역사뿐만 아니라 출애굽했을 때의 역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역사, 이런 이스라엘의 분명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교훈적인 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는, 이들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셔야 될 이유를 4절에 보면 오만한 자라는 표현과 5절에 보면 교만한 자, 교만한 목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교만하고 오만한 자를 하나님이 꺾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데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게 이제 교만의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해석하는 교만으로 표현된 이 단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방진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경우를 성경에서는 교만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은 꺾으신다는 거죠.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제가 태풍의 경로를 또 한 번 봤어요. 역대 가장 강한 태풍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일본 그 사이를 이렇게 통과하네요. 바라기는 그 힘이 약해지기를 사라지면 더 좋고요. 약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강력한 태풍 앞에서 인간은 참 약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태풍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또 위성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지구 밖에서 그 태풍을 바라볼 때는 어떨까 싶어요. 또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여기서 바라보는 태풍이 아니라 지구 밖에서 위성이 찍고 있는 그 태풍의 모습은 우리처럼 무시무시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마치 위에서 그냥 손 한번 휙 잡으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태풍 하나도 엄청나죠.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열심히 드러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비상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상입니다. 하여튼 오늘 내일 계속해서 조심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태풍의 영역에 가까이 있는 지역이나 또 그들은 더 조심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큰 어려움 없도록 잘 비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흔들릴 때에 땅의 기둥을 굳게 세우는 자는 바로 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모든 질서, 세상의 모든 그 기준이 세상의 왕들이 바뀔 때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바뀔 때마다 늘 수시로 바뀌어요. 마치 자기가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질서를 통제하고자 하지만 결국 이 땅의 기둥 또는 땅의 기초를 흔들어 버려버리면 누가 서 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도 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뿔을 높이 들고 마치 소가 뿔을 높이 들고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씩씩대는 이런 모습을 그려가며 이 세상의 통치자가 세상을 향해 뿔을 높이 들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지만 오늘 말씀 끝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뿔을 베어버리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가 뿔이 날카로워지고 또 뿔이 점점 자라게 되면 이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뿔을 이렇게 잘라내기도 한답니다. 마치 그것처럼 그 통치자들의 힘, 그 통치자들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너무 우스우리만큼 그것을 베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을 볼 때도요, 그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졌던 느부갓네살이 한순간에 미치광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 말입니다. 그것처럼 세상의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만 한다면, 마치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이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또 합니다. 이 잔이 그 왕이 마시는 잔을 설명하는데요, 그 잔에 술을 가득 부어놓고 그 술이 가득 차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향한 진노, 그들을 향한 분노의 수위가 높아져서 그것이 넘치게 되면 그 잔이 결국은 그 술을 따르는 자에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부어서 그 진노가 그들을 집어삼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쏟아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노래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며, 그 심판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우리가 그 심판을 당하지 않기를 기억할 것을 시인은 이 노래에 담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9절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요. 보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 표현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택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야 더 든든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할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보면 딱 이스라엘이 그 모습 같다 이거예요. 요리조리 피해가는 모습, 그리고 결국은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늘만 쳐다보고 처량하게 앉아있는 그 야곱의 모습, 야복강가에서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이제는 절망 가운데, 정말 절박함 가운데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 꼭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씨름하며 시달리긴 해요, 야곱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살아요. 밤새도록 씨름하며 시달리며 그 밤을 꼬박 세우죠. 그러나 그 시간이 야곱에게는 참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씨름하는 그 내용을 사실 시인은 기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밤새도록 기도하며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에서로부터 야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이름까지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 권력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바로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고,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며 이 시를 듣는, 함께 노래하는 이들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특별히 믿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안 믿는 자들이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